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나 또는 명예 또는 혹은 지위들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잃어버렸다가도 찾을 수 있고 찾았다가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주님은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모두를 불렀습니다. 이런 초대에 응한 우리들의 삶을 또 풍성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만찬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삶이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까닭은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확신도 없고 그냥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그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들 추수한 자에게 식사의 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어떨 때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풍성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살게 하시려고 했으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주 안에서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인은 뿐만 아닙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왜 그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풍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약속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대하게 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그 말 한마디 써 있는 것 속에 얼마 300년이란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이 지금 현재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풍요라는 것은 한정이 있어요. 한정. 얼마만큼 그 모든 것들이 한정이 되는 이 물질들이 내가 풍성하니 살았다고 자녀들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또 풍요로움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풍요로움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주님이 오라 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것이 되겠나, 만족감을 느낄 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영적의 정신적인 유산은 우리는 남에게 풍요롭게 넘치도록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나누는 때가 됐을 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고 삶은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성찬에 초대했을 때 아멘으로 응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삶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얻었지 않습니까? 현대에 가리켜서 불확실성인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이 시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에요. 단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시대는 항상 불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식탁에 초대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만 보면은, 내다보면은 우리는 이유 없이 불안해져요.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삶 속에 약속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은 사람에게는 밖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불안해해도 두려움에 쌓인다 해도 할지라도 또한 내게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초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풍성히 초대받는 자로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남에게도 이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 오늘 보아스를 봅니다.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주님이 전해서 풍성한 삶을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글지 않습니까?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누르게 이르되 이리로 와라.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을 조각을 초계에 찍어 누시 찍으라는 거야. 그리고 곡식배는 자들에게 앉으니 그 곡식은 주므로 누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가 중요해요. 그냥 나만 배불리 먹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았더라. 추수자는 식사 시간에 이리 오라는 초대를 받은 것 보면서 지금 이리 오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도 항상 풍성한 초대에 이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왔어요. 초대에 지금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옷차림이 초라하든가 성격이 나쁘다든가 또한 가난하다고 하여서 병약하다고 하여서 이 거룩한 성전에 첨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 막으려고 나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까? 초청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그 축제는 지혜 고요 빈부 기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성찬에 이리 오라. 주님이 오라. 이리로 오라. 주님이 오라 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또한 추수자는 누구든지 초대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음식을 먹고 남을 수 있는 허락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허락을 받는 자들이에요. 풍성한 은혜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초대받는 우리도 이 풍성한 것을 우리도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냥 성경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받아?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약속은 했지만은 99세. 아브라함의 살아온 삶 속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마누라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 육이 있고 눈으로 보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확고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섭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을 때 100세 됐을 때 아들을 주겠다는 거지.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세 될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 이삭이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뻐서 웃었던, 믿지 않고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된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이삭을 줘야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아들을 제물로 주고 사나는 데 아니라 자기 풍성한 것을 나눠주는 자여야 돼. 나눌 때 그 모습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갇힌 나에게 나눠주었으니 너희 쓸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내가 채워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채워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리고 확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자선이라고 해서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자세에 대해서는 보아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 보아스는 항상 자기가 그 노릇을 도와주면서도 결코 스스로 우월감이나 자기 만족감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좀 도와주기나 저기를 하게 되면
좀 뭐라 합니까?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할 수 있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었다 만족감 갖죠. 근데 이 보아스는 스스로 우월감을 자기 만족을 찾지 않았어. 이 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이 롯을 보잖아요. 경건한 생활하는 롯을. 그래서 롯이 15절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그를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나는 시편 86편 2절을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이 고백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하여 크게 울었더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죠. 우리는 알지 못한 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였어요. 16절 보면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를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그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삭 죽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90편 17절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자기 온 집안을 치리하는 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 어머 시어머니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롯에게 매우 풍족하게 주었어요. 모자라게 준 게 아니라 풍족하게 넘치게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도록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봅니다. 추운 겨울에 집 없는 사람은 비록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을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요. 집이 없는 사람들. 와, 나도 집 안에서 저렇게 따뜻한 불을 켜고 지낼 수 있는 안식처.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만족하게 누울 수 있고 따뜻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던 그것을 얼마만큼 감사하냐 이거예요. 감사를 해봤느냐 이거지. 그죠? 매서운 겨울 바람에 대한 방파제 포근한 안식처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도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서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실까요? 그 축복을 바로 앞에서 말한 겨울막이에요. 어떤 상의 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항상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안에만 우리가 살면 돼요. 아멘. 살면 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믿는 우리에게는 따뜻한 집도 주셨습니다. 아멘. 행복의 원천이고 주신 원천이고 웃음이 있는 식탁도 하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의 집을 우리에게 살겠다. 오늘 룻과 대한 보아스의 축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생활에 깊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깊이 간섭하세요. 아멘. 그냥 아니요. 깊이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보아스는 루세 앞날까지 보장해 줬습니다. 일꾼들이 이별의 보리를 버리라고까지 하면서 루이스의 장례까지 계속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는 몰랐습니까? 룻은 몰랐어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거 그냥 말씀 속에서 따라갈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풍족을 줄 때 이 룻은 몰랐지만은 하나님 보아스는 그걸 미래까지 보고 챙겨줬다는 거죠. 우리 미래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복된 장래를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고 가는 길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 룻의 장래까지 보아스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이 약속한 것은 진정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찬가지인 줄기에 맞지은 줄기 빛이 구름을 뚫고 나와서 오듯이 우리 인생의 앞날에도 분명히 막힘이 없이 복된 삶이 보장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 보면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너희 백성이 400년 동안 객이되었다가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지금 출애굽기 3장 21절은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할 테니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에 있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풍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을 줍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삭을 줍는 것 통해서 룻은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 뭐였습니까? 이삭 줍기 했어요. 그리고 이삭 줍기 한 이 속에서 영의 양식도 먹었다는 거예요. 룻은 식사 때 보아스 식사 때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육적으로 먹었지만은 그녀는 이삭도 많이 줍고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저녁까지도 이삭을 줄 수 있었고 또 그 이삭 주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영의 양식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나도 가겠다. 이거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초청받았기 때문에, 식탁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삭 줍는 생활은 때로 땀을 흘려야 돼요. 이삭을 줍는 생활은 이삭을 찾아서 모아야 하고, 이삭 줍는 생활은 뭡니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베푸는 우리가 어디 모임의 장소에 가야 이삭을 추수곡식은 예배당에 가야 돼요. 교회 어느까지나 내가 홀로 하겠다 쓰겠다 힘들어요. 그지만 예배당에 가서 듣고 나누고 내가 보지 못한 거 볼 수 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겸손히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이삭을 죽이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꿇어 엎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삭 줬을 때 땀을 흘려야 되는데 구부렸다 이랬다 구부렸다 일어났다 허리 안 아프겠어요? 허리도 아파요. 그리고 고통도 스럽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멸시도 받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대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높은 이치에 올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영혼도 살찌우는 일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 아니야. 초대하고 먹으라 하는 거 아니고 내 떡을 조각에 초를 찍으라. 거기에 계속 시간이 돼서 초를 찍으라. 양념을 찍어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자기 일꾼들과 식사를 같이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친밀한 관계를 초대는 친밀한 걸 더 두텁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식사를 나누게 되면 가까워져요.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은 그냥 나그네잖아요. 이삭 죽는 나그네. 근데 자기 종들하고 똑같이 식사에 초대해서 똑같이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가 나오미의 궁핍한 형편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일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놀리거나 조롱하지는 못하도록 했어요.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명령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그 일꾼들에게 우리 여러분 롯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에게 쏟는 관심이에요. 똑같아요. 보아스는 행동을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롯에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듯이 또한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을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그러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감사헌금은 해본 적이 없대. 놀랄 사건이잖아요. 감사한 일이 없습니까? 다가 감사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볼 수 있어서 감사, 내가 손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 뭔가 만질 수 있어서 감사. 모든 사람 마비되면 만질 수도 있어도 만질 수도 못해요. 걸으려도 못 걸어요. 조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 공짜로 주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도 감사가 없다고. 병들어서 응급실 실려가 봐요. 산소 어깨 안 꼬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비싼 줄 다 알아요. 근데 그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근데 감사란 말은 있을 때 헌금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감사. 그랬을 때 그 감사란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또 드립니다고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헌금만 드린다고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감사 속에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그분의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만은 초대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는 감사,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얼마나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말씀 속에서 힘을 주시면 이 걱정 없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 속에서 믿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